사도행전 13장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첫 부분 좀 쭉 보고 그 다음 마지막 보겠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촌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제 좀 뛰어가서 14절 여러분들 다 보세요. 14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들 42절부터 보세요. 42절. 저희가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복음이 지금 전진해 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진해 나가요. 오늘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구브로를 거쳐서 소아시아 비스니아의 안디옥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요.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진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 그 다음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
그다음 소아시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엔 저 유럽을 향해서 이 세계로 점점 전진해 나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데는 무슨 일이 필요했을까?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한 일이 필요했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매맞는 일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한 일이 필요했었다. 이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데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순교의 피가 필요했었다. 계속 매맞는 일이 필요했었다. 고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했었다. 또 오늘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이 복음이 그저 우연히 전진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필요했어요. 이젠 본격적인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진해 나갑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했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한국까지 왔는가? 오늘 등장하는 첫째 그 무리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기지가 됐다. 그 첫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나그네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개 같은 취급을 받던 이방인, 피난민, 나그네, 불행한 사람들, 피난민들로 구성된 교회. 6.25 이후에 수많은 피난민이 대구에 왔고 부산에 와서 교회를 세워요. 어떨 땐 피난민이 더 필요해요. 그들은 다 잃어버렸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집도 없죠. 피난민 나그네들로 구성된 교회, 그리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흑인들로 구성된 교회, 헬라인들로 구성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잡동산이다. 거지들이다. 아마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피난민 나그네들이 반드시 불행한 사람은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반드시 쓸모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피난민 나그네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일 수 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쓸모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 기독교는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모순되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여기 세 가지 아름다운 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과 계급을 초월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모범적인 교회.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새신자, 구신자끼리도 서로 다투죠. 장로와 병신도끼리도 서로 갈등을 만들 수도 있죠.
어떤 교회는 권사패, 장로패가 싸운다고 그래요. 예,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이 다 나가야 이 교회가 된다 그러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이 다 나가야 된다.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 자, 그런데 여기 다 하나가 됐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흑인, 백인, 유대인, 헬라인, 종, 귀부인. 근데 다 하나가 됐다. 이건 모범적인 교회예요. 둘째는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깊은 기도가 있었던 교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고, 들을 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교회이고, 순종해서 희생적으로 실천했던 교회예요. 어떻게 아직 교육관도 없고 아직 건물도 없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교역자 두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제가 20년 전에 중형교회 가서 장로님들 50명인가 앞에 놓고 선교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 김창희 목사님 지금 저 인도네시아로 보냅시다 그러면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영락교회 가서 한경진 목사님 저 아프리카로 보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의원들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순종했다고 해요. 성령의 지시에 민감했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엔 우리 교회는 뭐 잘 안 돼도 괜찮다. 제일 존경하고 제일 유능하고 제일 능력이 있던 두 목사님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계급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기도에 생사를 거는 교회, 먹지 않는 건 생사를 거는 거죠. 어떻게 희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는 시작이 됐다. 둘째, 어떻게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는가? 성령과 말씀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선교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두 사람, 말씀만도 아니고 성령만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붙잡힌 두 사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드로아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경이 예수 중심으로 분명히 나타나요. 무슨 쓸데없는 신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든지 다윗을 보든지 이사야를 보든지 거긴 예수입니다. 그것이 루터의 성경관이었고 칼빈의 성경관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여기 1페이지 다윗.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앞에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다윗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 비록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합하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 그러면 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대들 수도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메시아를 보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가는 곳마다 그것만 전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의 특징 하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선교 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을 도서관에서 그저 재미있게 공부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사야, 요나 이 모든 사람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사야 49장 6절, 그건 사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수백 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되 그랬어요. 옛날 말씀이 생생하게 자기에게 들립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겠다. 그건 이사야에게 한 말입니다. 영혼이 열리면 이사야에게 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중심, 선교 목적, 그리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없었던들, 바나바가 없었던들 어떻게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집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합니다. 미쳤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베스도도 미쳤다고 그랬죠. 물론 진짜 어떤 의미로 다 미치면 안 되지만 또 미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미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예수로 미치면 돼요. 선교로 미치면 돼요. 예수로 미치고 선교로 미치면 돼요. 근데 딴 걸로 미쳐요.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참 저는 이 세 번째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유대인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종교인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전통주의자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는 그걸 뭐라는 고유명사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God feare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다. 히브리인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개취급을 받던 무시를 당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고 경건도 부족하고 사실은 음식법도 모르고 할례도 못 받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역설적이에요. 오랜 종교적 생활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로마인, 헬라인, 구스 사람, 여러 종류 사람들의 잡동산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한 걸음 내디딘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나도 한번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전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 받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시기와 적대심이 강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 것을. 유대인들이 50절에도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하여 그 지경을 쫓아내요. 이들이 종교인들인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모르지 아무것도. 그런데 한 발자국 내디딘 사람들이에요. 여기 43절인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여기 16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 늘 그래요. 여기 43절에도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그렇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별로 많이 믿질 않아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비판적이 되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또 48절 말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방인 선교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한 걸음 나온 사람들, 초신자들이에요. 아직 삶이 정돈도 안 됐습니다. 교회 나오는 습관도 별로 안 됐습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이죠. 루디아도 이방인이죠.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가 있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있었더라. 전부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큰 괄호 속에 저는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설교자를 대적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바로 어제 제가 사랑하는 진실한 제자 목사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요. 어제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우리 교회 상당수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안 합니다.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진실한 목회자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예요. 누구라 그러면 또 그 교회에 대해서 혹시 또 이렇군 저렇군 또 말할까봐 제가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참 좋아하던 목사님이에요. 좀 반수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듣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오래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아주 호소하고 갔어요. 네. 이게 아이러니예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헐떡거리면서 사모하는 마음 없고 생수를 들이키듯 사슴이 시냇물을 들이키듯 말씀을 들이키는 것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해요. 바울을 반대만 합니다.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있었죠. 루디아 있었죠. 간수 있었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유대인들 다 또 이렇게 내버릴 수는 없고, 제가 어제 목사님 보고 그래도 몇 년 더 참으면 안 되냐고.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10년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리 그러지 말고 좀 더 참으면서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또는 여기 헐떡거리면서 받는 사람은 마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깨진 사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깨진 사람은 또 그래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복음이 전진해 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리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그 다음엔 쭉 유럽, 북구라파,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전진해 나가요. 거기에는 야고보의 피 같은 순교의 피도 필요합니다. 매 맞는 것도 필요합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필요한 겁니다. 허충강 목사님도 매를 맞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매를 통해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참 이것도 또 아이러니예요. 그 매를 통해서 그 가족이 변화되고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참 그 이상해요.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피란민들, 나그네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기도의 생사를 걸 수가 있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희생할 수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예수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이분을 믿어야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들의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 이방인 선교,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계속 달려갔던 이 두 사람이 없었던들 안 된다.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있어야 이게 되잖아요. 다 굳어졌어요. 지금은 다 굳어졌어요. 차라리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뭘 기경하라고 그러죠? 그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 그러잖아요.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 예. 이 암탉이 너무 늙으면은 잠만 자고 먹기만 하고 알은 안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굶긴대요. 며칠 굶기면 이게 뭐가 달라진대요. 속이 달라져서 그 다음에는 알도 낳는데요. 다 굶겨야 될지. 포로로 잡혀가면 좀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굶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알도 낳고 뭐 잘 순종도 하고 그러죠. 그거 안 하면 다 잡아먹게 되니까 잡아먹기 전에 해야죠.
여기 이방인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어서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방인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회개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느냐,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의 그 하나의 계획이에요. 구원사의 계획이에요. 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러냐. 예. 차라리 이방인이 됐으면 좋죠. 차라리 고넬료가 됐고 루디아가 되는 게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또 변해서 하나의 또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전진합니다. 어떤 교회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모슬렘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몇 달 전, 9월 11일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솔직한 얘기예요. 왜 이동희 목사는 맨날 모슬렘만 하냐, 열매도 없는, 제가 좀 불평원했어요. 불만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구나. 그분은 미리 본 게 있구나. 근데 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착하대요. 그 과격분자 말고 원리주의자 말고 그쪽에 있는 대부분의 모슬렘들은 기독교인들보다 착하대요. 더 순수하대요.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한대요.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과격 모슬렘들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래 몇백 년 동안 기독교 믿던 저런 사람들보다, 유럽의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 나라들보다, 우리보다. 저는 지금 새로운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9월 11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복음은 전진해 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진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을 찾아가야 돼요. 열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저는 좀 낙관적이 어떨 때는. 공산주의자도 열려있고 모슬렘도 열려있지, 가슴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가면 안 열려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는 낙관적이에요. 비록 피를 뿌려서 열릴 수도 있고 매를 맞아서 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좀 때려가지고 날 그런 도구는 삼을 수 없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 한마디씩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진 않습니까? 물론 제가 자격이 없죠. 복음은 전진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너무 또 건방져도 안 되고, 하여튼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자기가 또 뭐 다 할 것 같지도 안 되고, 주의 뜻이면은 내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선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소아시아까지 전진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했고 누군가가 도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엄숙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묵은 닭과 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차라리 멸시를 받는 이방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루디아가 되고 고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 만들어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멸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의 장벽, 문화의 장벽 다 넘어서 바울처럼 그저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소박한 마음으로 걸어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정한 종에게도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비전과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도구들이 되지 않고 성령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박근혜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10주를 단축시켜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동순 씨 새로운 주님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이제 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